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절을 다루면서 저희가 매일 성경에서 지난 6주간 동안 다뤘던 그 본문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실제는 이번 주부터 스가랴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고 이제 나아가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목장별로 개론을 좀 하기도 했었고요. 또한 저희가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은 이제 스가랴의 말씀을 이제 집중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이제 저희가 오늘 마무리할 때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이 말씀이 참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전체가 어렵기도 했고 또한 이렇게 어떻게 잘 증거할 수 있을까 또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말씀은 끝난 건 아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뭐 언제 다시 돌아올지는 알지 못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쉽고 또한 이 말씀이 굉장히 설레임으로 다가옵니다. 시작도 설레었는데요. 마지막도 굉장히 좀 설레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보다 갈수록 이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또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분명하고 또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설교나 이렇게 말씀 나눌 때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날마다 기억되고 날마다 고백하는 말씀으로 읽기를 소망합니다. 굉장히 거창하죠. 네. 그렇지만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번 표주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성경 안에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7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표적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카이노마라는 그 단어를 저희가 사용하면서 새 언약, 뭐 새 부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부분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놀랍게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부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본질적인 변화였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이때 등장하는 이 사건을 가나 혼인잔치 비유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혼례라고 이렇게 단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이제 혼인잔치로 대부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라는 그런 비유로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결혼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이제 더 흔하게 사용되는데 혼인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 또 결혼과 같은 개념인가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혼인신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혼인잔치라는 부분도 얘기하는데 실제 혼인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돈하고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혼인하다라는 것은요, 한 쌍의 남녀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한 부부가 되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인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합성어죠. 혼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어떤 단어를 갖고 있냐면 사이 쪽에서 며느리 쪽으로 이제 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이 쪽에서 며느리 쪽으로 이렇게 혼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는 오히려 며느리에서 사이 쪽으로 인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볼 때 이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보통은 남자가 장가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자가 시집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장가는 장인 장모댁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집은 시댁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다 이제 정착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인하다라는 것은 한 쌍의 남녀가 시집가는 것, 장가가는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혼은 무엇일까라고 보게 되면 결혼은 어떤 부분이냐면 혼약을 맺는 일입니다.
오늘날 혼인, 남녀가 하나 되어서 이제 부부가 되는 이 부분을 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은 같은 개념으로 거의 결혼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 분리해서 보게 되면 혼약을 맺는 것을 결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혼인 예식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아는 가운데서 혼인이라는 이 내용이요,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있게 다뤄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부로 세우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한 부부가 되는 그 장면, 혼인이라는 부분이 창세기에 시작하는 가운데서 담겨져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 결혼, 혼인이라는 부분들을 잘 여러 번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놀랍게도 이제 혼인, 부부가 되는 부분들을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또한 신부 되는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한 교회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라라고 얘기 나오는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에베소서 5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에서도 예수님과 또한 교회의 관계를 이제 혼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수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혼되어 있는 그 관계, 또한 부부관계, 또한 그 안에서 서로의 그 사랑의 관계들을 많이 표현하는 내용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볼 때 이 혼인이라는 개념을 잘 정돈하고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혼인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혼 예식이나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 전통에 따른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혼인에 대한 그 개념과 또한 내용들을 저희가 알고 있을 때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혼인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는데요, 이 가운데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혼이 있고 또한 혼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정혼과 혼인 부분에서 이 정혼을 이제 저희가 개역 한글에서는 정혼이라고 표현했지만 마태복음 1장 18절 동일한 단어를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약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약혼에 대한 이미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 전 단계를 이렇게 좀 얘기하는 부분이죠. 서로 약속을 맺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생각하면 저희는 정혼의 의미로 이 부분들을 생각하고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미지로 저희가 같이 보면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정혼이라는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 가운데, 유대인의 결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지참금을 갖고 이제 신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이 증표로 선물을 주게 되죠. 그리고 신부를 위한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를 위하여 신부가 이제 그 서약을 받고 나서 포도주를 준비하고요. 그 남편이 그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탁 하고 깨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을 다시 데리러 올 때까지 내가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게 될 때는 당신을 데려와서 기쁨 가운데 포도주를 마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실제로 그들이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았던 그 말씀,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때가 정혼하였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정혼했을 때는 아직 부부가 서로 몸을 동거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서로 아내와 남편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직 정혼을 했지만 서로의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남편이라고 바뀌게 되고 아내라고 바뀌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신랑 신부라는 그런 표현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의 신부이고 그리고 나의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들이 저희가 이후에 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죠. 자, 아직은 정혼했지만 놀랍게도 법적인 효력이 생기면서 그가 내가 다시 이 집에 와서 당신을 맞이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이 무엇을 또 떠오르게 하냐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 말씀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가운데 제자들에게 그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는 내 살이다라고 말하고 또한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이 표현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무엇을 떠올릴까요? 마치 정혼식 가운데서 정혼한 남편이 신부에게 고백하는 그 표현과 또 연결되면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요한복음 2장에 나왔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서 그 혼인잔치가 이제 어떤 잔치일까요? 그때는 정혼이 아니라 진짜 혼인하는 부분. 신랑이 다시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자리인데 포도주가 그때 만약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왜 기쁨이 끊어지는지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단순히 그냥 포도주 그냥 떨어졌으면 그냥 잔치가 끝나는 부분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뒷부분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7일 동안 그 잔치가 유지되는 가운데서 그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 이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포도주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도 이 부분과도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혼하고 나서 신랑이 이제 자신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혼인 준비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짧으면 1년, 길면 2년 정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신랑은 어떻게 되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거할 집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신랑이 신부를 취하고 나서 정혼을 맺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신부를 데려가 함께 살 그 집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신랑이 집을 짓지만 이 신랑이 집을 짓는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감독하는 사람은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이미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감독을 할 수 있겠죠. 또한 신랑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이렇게 하나하나 짓는데요. 이 집이 완성되어서 아내를 데리러 가는 그 시작, 그 때를 누가 정하냐면 아버지가 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다 됐으니까 이때쯤 내가 신부를 데리러 가야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모든 것을 살피는 가운데서 이제 너는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하면 그때 신랑은 기쁨 가운데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이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또 왜 말씀드리냐면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마태복음 24장 36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시는 그 장면에서 다시 돌아올 때를 묻게 되는데 이 때를 누가 아신다고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것은 오직 아버지만이 그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하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혼인 기간 가운데서 신랑이 집을 짓고 또한 그 집이 완성되는 그 시기와 그 모든 결정, 신부를 데려오는 그 부분은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죠. 또한 이제 혼인식이 열리게 되는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혼인잔치는 7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금하였던 포도주, 열심히 신부를 생각하면서
집을 짓고 또한 그 신부를 데려올 날을 기대하며 또한 소망하는 가운데 마침 이제 오랫동안 소망했던 그 날을 신랑이 기쁨 가운데 신부의 집에서 치르게 됩니다. 이 모든 가운데서는 함께한 그 잔치, 혼인 잔치의 손님들도 그 기쁨 가운데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7일간 그 잔치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오늘날도 저희는 보통 하루면 이렇게 잔치가 끝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의 결혼 잔치는 길게 7일 동안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시작점은 언제 시작하냐면 밤에 그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밤에 시작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환난 날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우리 밑에 노란색 글씨 바로 읽어볼게요. 그는 자기의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이다. 아멘. 지금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왜 밤에 결혼식이 시작할까라고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시작의 기준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죠.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 모든 안식일의 기준도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이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때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해서 그들의 시작 기념은 저녁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날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결혼식 한다라고 한다면 이른 시간 11시가 피크타임이 아니라 해가 진 다음에 저녁 시간에 그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시작하는 시작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어둠, 밤이라는 것은 당시 환란과 또한 여러 가지 이제 핍박과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때는 무엇이냐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어둠의 세력, 환란의 때가 있지만 놀랍게도 그때 무엇이 열리나요? 혼인잔치가 열린다라는 사실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기쁨과 또한 하나님의 잔치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 우리는 그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마태복음 25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신랑을 맞이하는 가운데서 신랑이 올 때 이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면 신부는 이제 신랑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또한 기쁨으로 나아가 맞이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도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음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렸던 이유는 유대인 즉 이스라엘의 그 혼인잔치에 대한 혼인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혼과 혼인 예식이 따로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가운데서 신랑은 집을 준비하는 부분이고 신부는 자신의 예복을 그런 준비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또한 뒷부분에 저희가 보게 되면 밤에 예식이 치러지는 가운데서 신랑은 나팔 소리와 함께 등장을 하게 되고요. 또한 다시 만난 그 재회의 기쁨을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 기쁨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 부분이 잘 등장하는 때가 어디냐면 이제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 비유 가운데 저희가 몇 가지를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열처녀 비유를 간단하게 이해하면 지혜로운 신부는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했지만 미련한 그 신부들은 어떻게 하냐면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온다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을 밝히지 못하는 그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러 나가는 사이에 문은 닫혔고 또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 마태복음 25장이 어디에 등장하는 부분일까요? 26장에는 이제 성찬,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표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장면이 있게 되는데요. 그 앞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바로 신랑이 올 때 신부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또한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길고 긴 여러 가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체적인 20장 요한계시록 마무리 가운데서 앞서서 새 예루살렘과 그 환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제 마지막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확신 가운데서 내가 이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저희가 떠올리게 되면 무엇일까요? 내가 이제 곧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그들이 무엇라고 얘기하면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을 저희가 떠올리게 되죠. 이 모든 부분들은 이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어떤 부분일까요? 준비하고 있는 그 시기, 혼인 준비 기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또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갈 그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는 어떠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열처녀의 비유를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등과 기름이 있는데 그럼 등과 기름이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우리는 지혜롭게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와 그 시기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지 신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들, 그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날마다 신랑이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떠올랐던 그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문득 그 찬양이 떠올라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가사를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259장입니다. 259장은 무엇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다 지금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세 번째 가사를 보게 되면요, 3절 가사에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신부는 그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예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표현들을 쓰냐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믿는다라는 표현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신랑을 맞이할 예복을 입은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말씀들을 떠올릴 때마다 어떤 그 개념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개념,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부는 놀랍게도 의의 옷을 입은 가운데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어느 때 오실지 모르는 그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일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삶을 정돈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 물론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내가 입을 것도 준비하고요, 나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침이 되면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할지 계획하고 또한 생각하고 준비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시작은 밤이었기 때문에 그 밤에 신부가 늘 기대하고 준비하고 또한 소망했던 부분들이 있겠죠. 저녁이 찾아오게 되면 무엇을 준비할까요? 신랑이 오늘 올 수도 있겠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시작 가운데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신부가 신랑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루를 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주일 아침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주일날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내가 오늘 또 어떻게 할까? 이런 많은 생각들이 있죠.
그 삶의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이 돼야 되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신부로서 주님의 오실 날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기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 죄송합니다. 어떤 이들을 생각해 보면 먼 미래에 있을 그런 꿈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또한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닐 거야라는 생각으로 나태하고 게으름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곧 오겠다라는 그 확신으로 신실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안에서 우리는 주님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주님 오늘은 아닙니다. 주님 오늘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들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날이 이제 내일이라고 얘기하냐면 내일이라고 결정이 났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기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오심보다 그 일이 나의 1순위고 먼저 된 소망일 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온전히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돈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제일 소망하고 제일 바라고 또한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찬양도 고백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그 언약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그 정체성마저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나의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고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아멘 그 말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 말씀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요한계시록을 받는 그 박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도 날마다 주어지는 그 삶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 속히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나의 삶에 주님께서 참된 나의 신랑으로서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신랑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바라보고 또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할 때쯤 이 부분이 제가 스스로 좀 점검해보고 생각해봤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물론 이 신부라는 표현은 저희 교회 전체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가 또한 그것을 확실히 신뢰하고 소망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되짚어보면 정말 그러한 믿음과 그런 정체성 그런 삶의 삶 가운데 소망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가장 바라고 가장 소망해야 될 것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눈을 뜨는 가운데 오늘 시작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죠. 주님과 배웠고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온전히 이루는 부분들 안 그럼 내가 시험의 성적 그 100점 맞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 고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뿐만 아니라 나에게 참된 기쁨과 또한 여러 가지 주어지는 그 풍족한 가운데서도 나는 눈뜨고 소망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신부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 신부로서 가장 소망하고 바라고 또한 기뻐하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리며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의외로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있지만 또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또한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 가운데 몸된 교회를 또한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말씀 19장부터 또한 빈번하게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몸된 교회고 또한 신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우리를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격해질 수도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내가 분명히 유부남이고 유부녀예요. 그런데 내가 이 정체성을 알고 깨닫는 가운데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른 사람과 쉽게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지만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빼앗기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중심은 무엇일까요? 내가 언약 가운데 혼인한 배우자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몸된 교회가 우상과 제약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수많은 유혹 가운데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낼 힘과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은 놀랍게도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요.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거룩한 주의 신부로 세우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부로서 의의 옷을 입고 날마다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세워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정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기쁨과 기대함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우리는 소망하며 또한 살피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제 아이들과 이제 생명의 삶 같이 다루면서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 또한 경험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미 눈과 마음이 부정해졌다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실패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겠구나 우리 주저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정결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기를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회개라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소망한다라는 그 뜻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랑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오늘 한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나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결한 가운데 준비되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날마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모든 지체들이 주의 정결한 신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정체성으로 우리가 주일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도 또한 우리가 일터에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내 취미 생활을 하고 가정과 있을 때도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그 모든 순간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옷을 입고 또한 직장에 그런 부름을 받아서 때로는 남편으로 아내로 또한 부모와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가장 큰 중심은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날마다 준비된 자세,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살피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많은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거룩한 신부, 거룩한 정결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많이 놓치고 실패하고 주저앉는 이유는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소망, 그 부분들이 약해지거나 때로는 잊어버리거나 이 땅에 취해서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내가 곧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멘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부분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데요. 21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정혼과 혼인 그 기간 가운데 신랑은 세상 가운데 떠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랑, 교회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얘기하면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고백이죠. 그 고백이 참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